사무엘상 30장. 내 안의 우상을 다루시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을 통해 나의 우상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600명의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다윗.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빨리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 못할 놓치기 쉬운 해답을 던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문제 앞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해답을 던집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사울왕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살리고 헤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블레셋 땅, 자기의 생각으로 예전에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아기스 왕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왔습니다. 아기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윗은 사울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을 기회가 생기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들에게 허락한 땅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땅에 가서 1년 남짓 열심히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기스 왕을 속여가며 거기서 목숨을 연명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변의 나라, 블레셋 땅의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블레셋 주변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면 누가 고자질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스 왕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이 계획을 다윗의 군사들을 불러들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미 다윗을 믿었기에 아기스 왕은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 하고 다윗을 지난 시간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면초과, 진퇴양난, 즉 자신의 형제자매, 하물며 사울과 요나단까지 모두 몰살해야 하는,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혀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빨리 다시 너가 있는 그 지역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다윗을 극적으로 그 현장, 전쟁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일찍 뜨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열심히 시글락으로 자기 식구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남겨둔 땅으로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아도 자신들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3일을 열심히 달려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 땅을 공격하여 모두 다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3일 전에 또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잠시 3일 동안 가벼운 발걸음으로 열심히 왔는데 이제는 온 식구가, 온 가족이 아무도 없이 성이 불타고 폐허가 돼버린 상황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이제는 믿었던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 목숨을 나누고 목숨을 지켜주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쳐 죽이고 한을 풀자고 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믿고 마음 안의 우상으로 사람을 넣고 선택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블레셋 땅으로 온 그 순간부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믿었던 형제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 3일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더 굳게 그 순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을 때, 사람을 담을 때, 사람으로 연단하는 그 방법 기억나십니까? 다윗도 사람을 그 마음 안에 담았을 때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 속에 즉시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던지고 해답을 주는지 보십시다. 에봇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100% 담습니다.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두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찾으니 주님이 이제 연단을 풀고 대답을 하십니다.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서 자신의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적지로 가는 동안에 만난 사람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기 위해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희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 소년이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흘 전이라 하면 이 시글락 땅에 와서 자신의 가족들, 600명 군사들이 가족들 다 침략해 데리고 간 그 시간, 아말렉 사람들 그 시간에 이 노예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저 막연하게 쫓아가고 이 상황에 죽어가는 자, 이 하나를 자신의 식량을 줘서 안타깝게 살려주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을 사람을 통해 던져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사람을 빼라. 그 마음을 지켜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었던 사람을 흔들어서 지금 다윗에게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해결하시는 현장이 보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퍼즐이 만들어가는 이 방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마음 안에 분명히 우상,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내 안에 믿고 의지한 사람을 꺼내 가슴이 철렁하게, 가슴이, 마음이 철렁하게 만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 둘 자리에 사람을 둠으로 인해 내가 스스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안타까운 일들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고 두 번 다시 그러한 고통과 연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상, 사람 우상, 꼭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자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할 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퍼즐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이 영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였느냐? 누구여야 하느냐? 너희 마음 안에 사람의 우상을 넣고 있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문제 앞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해답을 던집니다.